저도 하나인 교회에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인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그 섬김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사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늘 지나치는 집이 있습니다. 헌혈의 집이 있더라고요. 집에 갈 때마다 헌혈의 집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헌신에 더하여서 헌혈해라. 하나인 교회에 피를 바쳐라. 저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헌혈의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보혈의 집이지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지요. 주님이 피를 흘리신 교회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저 또한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헌신에 더하여서 헌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에 더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년 전이었습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교회를 정하는 사역지를 정하는 시간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한 1년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업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엎혀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 그래서 심심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저의 마음속에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길로야, 엎혀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 그래서 심심하니?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업고 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업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획 세우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주님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등장인물이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액자처럼 들어가 있는 구성 방식을 액자식 구성이라 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으로 시몬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빚을 주는 사람, 빚진 자 이렇게 두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죄를 지은 한 여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중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것은 향유 담은 옥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의 자세처럼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의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예수님의 발을 충분히 적시고 남을 정도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적셔진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울게 하였을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여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녀가 사랑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죄를 지은 한 여자로 하여금 사랑 많은 여자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의 변화는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째로 계획된 변화를 추적해 봅시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 하와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지만은 그녀는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부어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비참하게 지배하리라. 이것이 여인이 받은 저주입니다. 남자의 비참한 지배 아래 살아가는 여인의 삶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저주스럽고 비참한 역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경건한 여인들보다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창기, 창녀로, 귀신 들린 여자로, 과부, 간음한 여자로 표현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고통받는 여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자들의 비참한 다스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의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소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한편에서 고통받는 여인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15세 때의 머리와 목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총상을 입은 이유는 여성 교육 금지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군본주의 운동 조직인 탈레반은 말랄라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한 후에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폭파하였습니다. 여성의 교육권을 전면 부정하고 소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처단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쇼핑은 물론이고 텔레비전과 음악 청취까지 금지당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랄라는 소녀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영국 BBC 방송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도 말랄라는 탈레반의 살해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당하는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보는 우리나라입니다. 남녀 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가운데에 117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2개의 나라 가운데 남녀 불평등으로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순위를 매겼을 때 117위를 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유대한 여자의 삶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속에서는 음식을 짜게만 하여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혼한 여자이든 남편과 사별한 가부이든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회는 여인들을 비참하게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 과부와 고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라도 과부와 고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귀신 들려 18년이나 꼬부라져 살아온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바리새인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여자를 소개할 때에 죄인인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설명할 때 그녀를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인을 창녀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 창녀가 있습니다. 창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부르면 배척합니다. 온 동네 사람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 울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 민족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쏠려 퍼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그 전파는 이 여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이 물처럼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며 그들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산상보훈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이웃 마을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이야기는 그녀를 더욱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였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한 것이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을 전하셨으며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키 작은 부자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한 여자, 그녀는 죄 지은 여자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있었고 또한 그녀를
음란한 눈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 정죄하며 사람으로 여자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었던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눈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인자하신 그분의 눈빛과 죄 지은 여자를 대하시는 그의 품위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침받은 것도 귀신에게 해방된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모순이 죄인들 안에 존재합니다. 은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임재의 선물입니다. 죄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심겨진 은혜가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그 안에 거할 때 임재의 선물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7장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소문을 죄 지은 여자가 들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의 시선을 죄인인 여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사랑하는 딸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예수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아 들어볼래? 시몬아 나의 말에 귀 기울여볼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바리새인에게 인자하게 말씀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빚어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빚주는 사람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빌려줍니다.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의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7장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갚을 것이 없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탕감을 말합니다. 그저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한을 주신 것도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탕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를 지은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때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면 이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바리새인 시몬, 너는 이 여자를 죄인으로 보지만 나는 이 여자를 나의 사랑하는 딸로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죄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나타난 향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향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자신의 집안을 살펴봅니다. 뒤져봅니다. 그때의 향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만 투명한 병에 담긴 향유는 값비싸고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떻게 모은 것인지 아십니까? 이 향유는 자신이 몸을 팔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재물입니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창기에 번 돈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죄인인 여인은 자신이 모은 이 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팔아 모은 돈으로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의 몸 팔아 모은 이 향유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밖에 없고 나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사랑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용서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그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의 발에 부어드리는 향유를 통하여 이 여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모은 돈 창기의 재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유혹하는 이 향유를 주님께서는 이 향유를 변화시키셔서 죄인인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준비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방법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왕노를 할 때에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어두운 생활, 고통의 삶을 사는 여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가슴 속에 계속해서 막혀있는 그 돌덩이 같은 그 무거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외면 속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나는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이 여인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지은 한 여인,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을 향하여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해장당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그 슬픔을 안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이 죄 있는 여자가 회개하였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한 맹인을 향하여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구의를 향하여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음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회개한 한편 강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정말 죄 있는 여인이 눈물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인 여인을 만납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부럽고 이 여인이 드리는 옥합과 향유가 부럽습니다. 저에게는 이 여인에게 있는 그 흐르는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의 발을 적실 만큼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여인을 만날 때에 한없이 작은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여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창기만이 아니라 창기만 이러한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주님께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